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본문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요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복 받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복받았다 할 만큼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참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주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장대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보면은 그 믿음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아들 이삭. 그런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해서 또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마는 결국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자손이 장대게 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된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도 없고 악인도 없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장대케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명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약속한 말씀대로 실질적인 문자적인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와 그 약속대로 복을 받는 자와 어느 복이 귀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도 귀합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의 복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좀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게 복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꿈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삶의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항상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선의 수고를 다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땅에서 잘 사는 복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건세 부와 지위를 누리고 살아도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천년왕국의 1000년 동안 복을 받을 것이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평안을 누리면서 죄의 종된 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사람으로서 마음의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 시대의 역사와 초림주의 역사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전무후무한 환난 날에 심판 날에 남은 자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14만 4천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를 다 찾아내어서 새 시대로 인도하게 하시는 복된 사명, 이것이 참된 복의 근원입니다. 새 시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천년왕국 거쳐 영원무궁 안식세계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여러분 이거 깊이 상고하셔서 묵상하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새시대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약속을 이제 성취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조금 구체화된 것이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넘기셔가지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세웠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제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언약. 그 민족적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법이죠. 그 율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행정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전 도행법을 주셨어요. 성전 길이는 60규빗, 또 폭은 20규빗, 그 안에서 지성소를 만들 때 또 20규빗,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거룩한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단 안에서 제사법을, 속죄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 전체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행정법, 모든 6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이 행정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도행법. 그리고 그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왕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제물로 제사 드리고 전부 다 낱낱이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제사법, 속죄법. 이것이 결국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민족적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교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 선택받은 민족이 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주어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민족 종교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본문 말씀 22장 17절로 18절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12장에서 주신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계 민족적인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제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시고 언약을 주셨다. 세 가지 언약을 주셨다. 첫 번째 무슨 언약? 민족적인 언약. 두 번째는 할례의 언약. 세 번째는 세계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내 씨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민족이 복받게 되는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요,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22장 17절로 18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라 한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쳐서 제사 드릴 때에 이 엄청난 세계 민족적인 약속의 축복의 언약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잘 드리자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드려가지고 상달되는 제사 드림으로써 왕권의 영광이 들어갔어요. 순교함으로.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제사 가인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 예배 잘 드려야 상달되는 제사를 드려야 응답을 받아서 복이 된다. 그런데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코의 연기에 불과하다. 마당만 밟으니 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져와 가지고 나에게 제사한다고 하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런 제사 여러분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흠양하실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여러분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나 22장에서 제사 드릴 때에 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태호 할머니 예배가 별 재미가 없으셔도요, 참여만 해도 예배 잘 드리려고 딱 정성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참여만 하셔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저 뭔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모를 것 같아도 그냥 이제 자리 딱 차지 않고 앉으셔도 참여만 해가지고 들으려고 애를 쓰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요.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2절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복받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이 은혜를 받고서도 목숨 바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몸까지라도 죽지 않고 환난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이 올 때 악의 무리들을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고 정말 택한 자들을 몰수히 모아서 14만 4천을 모아서 들림받게 하시고 또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을 큰 무리들을 모아서 예비처로 딱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 후삼년반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 강림하여 확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들이 우리 예수님 모시고 새시대에서 1000년 동안 왕권의 영광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천년이 참의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위하여 참으로 충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이 복된 말씀을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 맡은 일에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해선의 수고를 다하여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뜨는 심령으로 이사야 66장이죠. 말씀에 뜨는 자는 근거하시려니와 여러분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은 마음은 우리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이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작은 일에서부터 놓치지 않고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는 될지언정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버려두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탁 잘라서 쪼개어서 불 위에 바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100세의 아들 하나 주셔놓고 이것을 또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차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없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하기를 원하실 때에 한마디 아브라함처럼 원망 불평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지키라고. 말씀만 알아가지고 말씀만 새기면서 실천하지 못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책망받은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하신 말씀, 여러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오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일 환란이 있다. 각오를 해라. 여러분, 10일 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일 환란에 폭 빠져가지고 거꾸러지게 버려두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48장의 말씀처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아무리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엎어지기 싫어도 역사받기 전에 하나님이 까불어 보시고 군대를 검열하신 그날에 우리는 바싹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겸손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비로소 제가를 떠날 때에 신과 말씀을 임하게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12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 아들, 딸,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받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을 때 언약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독자와 같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내 자손이 복을 받겠다. 내 자손이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뿐만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세무서장쯤 되는 높은 사람이잖아요. 세리장이면은 세무서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체면을 불가하고 예수님 한번 쳐다볼 기라고 무슨 나무 올라갔어요? 뽕나무를 잡고 벌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체면 불가하고 삭개오가 예수님 쳐다보려고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아신다고요. 자나깨나 예수님 한 잘 믿어보겠다는 이런 소원을 간직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처럼 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보시는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 소리를 쳤습니까?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한번 쳐다만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간절함을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라도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정말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영접한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3장 29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업을, 새시대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기업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까?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바로 행할 수 있는 장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주셔도요, 어린 아이는 사용을 못해 쓸 줄로 몰라요. 장성한 자녀가 될 때에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부모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그런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자녀만 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권세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녀가 되면은 유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녀의 건세, 자녀의 건세.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다.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제3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세계적인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다 성취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심히 장대케 되리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받은 자는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으로 온 세상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먼저는 십자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겠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납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복음 확장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사명이요, 기성교의 사명이요,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날까지 천국 복음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가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초림 주님의 부탁. 그러나 재림하시는 계시록 11장, 재림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왕노릇을 할 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왕노릇하되 먼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계시록 5장 10절이죠.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말이죠. 이것이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공중 들림받을 때에 11장 12절에서 들림받죠? 들림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공중 재림하시죠?
공중재림하신 후에 지상강림하셔가지고 비로소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65장에서는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개조시키는 거,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처럼 땅도 아름다워지고 사람도 완전히, 여러분 오늘날까지 은혜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은혜시대의 십자가의 법 아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요, 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하되, 얼마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1절로 3절에서는 사람을, 악하게는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가두고 7절에서 1000년이 참의 마귀를 잠깐 놓아가지고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이 하고 그 땅에서 왕노릇하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해와 달이 쓸데없는 길은 정금이요, 집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집이 문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대문이 12개예요. 그 대문이 전부 다 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지고, 길은 뭐가 같다 했습니까? 정금으로 번쩍번쩍.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런 영광스러운 집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신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신랑이, 신랑 신부 살 집,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도 모두 왕궁 도성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이제 삶을 살 것인데, 천국에서 황금보석 진주문으로 이루어진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왕노릇 하는 사람, 그 밑에서 모두 한 자리씩 하다가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는 세월랑 차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 군인은, 정권은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주시는 왕권의 영광은, 여러분 절대로 어느 누가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나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당신이 고마워서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어떻게 섬기란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것이요, 발바닥을 핥을 것이요, 왕비들은 유모가 되어 줄 것이요. 여러분, 이 영광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 동안 여러분 여자들에게 해상 고통이 왜 왔습니까?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왔죠. 그런데 새시대 천년왕국 가면은 그 죄가 사람이 뱀에게 미혹을 받아 졌기 때문에 해상 고통이 왔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올 때는 사람이 마귀 권세 받은 종들을 이기고, 그리고 천사가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마귀 없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렇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니까 해상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해상 고통도 없어지는 가운데 종족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데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자꾸 낳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상 고통할 필요도 없으니까 요즘은 낳기 힘들고 기르기 힘들고 하니까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천년왕국에 가서는 기르기가 힘듭니까? 애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기만 하니까 경쟁적으로 자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자기 자손이 많으면 좋잖아요, 적은 것보다. 그러니 1000년 동안 그런 세상이 오니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할 때에, 아낌없이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아브라함은 살려주실 줄 믿고 드렸다 그랬습니다마는 그 중심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물 셀 수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같이 복을 누리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베나 성도의 축복, 너무 귀한 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 인간 종말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철장의 건세를 받아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해산물을 짓밟듯이 악의 무리들을 짓밟아버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이제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복된 사명, 세계 민족 중에 14만 4천을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헌신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도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우리가 이 복 받는 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꼭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건신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공산 청년, 죄악의 대적의 세력들을 쳐서 멸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